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루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네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영혼이 죽게 됐고 또 육신도 병들어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려야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혀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죄의 담과 또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 구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가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보면은 형제들이 셋이다 그러면 셋이 나눠서 상속이 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쌍둥이니까 뭐 몇 분, 길어야 뭐 몇 시간이죠. 하루 이상의 시간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야곱이 가장 원하고 또 그렇게 뺏었던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죠.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아버지가 해주지만 그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문을 이끌 수 있도록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태어날 때 뭐 순서를 자기가 원하는 데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늘 머리를 굴리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가 사냥하고 왔을 때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 같은 경우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몰랐습니다. 첫째로 태어나서 장자니까 당연히 다 내가 물려받는 거야. 다 내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둘째 된 야곱으로서는 자기가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한스럽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빼앗고 싶은 원하는 것인데 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팥죽 한 그릇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팥죽 한 그릇 뭐 안 되면 써서라도 먹겠지만 만들어 먹겠지만 그 육신의 배고픔 잠깐의 그 시간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복 장자로서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다. 물론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아니 뭐 내가 판다고 그래서 그것이 팔려가겠느냐. 어차피 내 건데 그냥 농담이라든지 나중에 배부르고 나서 그때는 그때고 무효다.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대신 값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에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것처럼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물려받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팥죽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때 형인 것처럼 위장을 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기입니다. 죄예요.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 뭐 그렇게 나름 정상 참작 해달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로 사기치는데 어머니하고 야곱이 공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인 에서가 뒤늦게 아버지에게 받아야 되는 축복 기도를 빼앗겠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죠. 시발점은 시작된 것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야곱이 끈질기게 그것을 원하고 뭐 머리를 굴렸겠지만 그 팥죽 한 그릇부터 시작이 됐죠. 만약 거기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주시는 그 복인데 어떻게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팔겠느냐? 그렇게 했더라면 야곱이 아무리 뺏고 싶어도 뺏을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리브가하고 어머니하고 야곱이 아무리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한다 해도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눈이 안 보인다고 어머니 리브가하고 야곱이 둘이 짜고서 속여서 그냥 기도 받았으니까 땡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가문의 다음 물려받는 사람은 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받을 때 여러분 그 근거를 이미 야곱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양도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에서 형이 내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샀습니다. 나는 정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값없이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없이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번역할 때 잘못된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세상에 하나뿐인
여러분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뭐예요? 세상에 하나뿐인 것,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값이 떨어져요. 하나이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그것이 희귀성 때문에 값이 올라가게 되죠. 세상에 어떤 물질도 그렇게 희귀성, 단 하나인 것 때문에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이고 또 구할 수도 없는 은혜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겠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감당 못하니까 내가 못 지니까 하나님이 대신 져달라고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요구할 수 없어요. 그것이 단 하나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선 절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깨닫고 회개하지 못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냥 다른 걸로 이렇게 갚아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무엇과 바꾸겠어요? 예수님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바꾼다. 그럼 죽으면 되지가 아니라 어찌 감히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갖다 비교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에서가 자기가 축복 기도를 빼앗겠다는 걸 알고 나서 여러분 그 후로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거기서 할 수 없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축복기도 받았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당한 방법, 물론 자기는 정당하다 할 수 있겠지만 순서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고난이 와요. 야곱이란 사람 원래 사기꾼, 아버지를 사기쳤잖아요. 형을 사기쳤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아니까 어떻게든 형이 배고픈 걸 못 참는 걸 알고서 그 찰나의 순간에 그거를 그냥 죽 한 그릇 쏟아줘도 되는 걸 이미 있는 걸 그냥 한 그릇 퍼줘도 되는 걸 그 순간에 그거를 팔아먹을 궁리라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장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야곱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부자가 됐을 때 더 이상 외삼촌과 같이 있을 수 없게 됐을 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약복강을 건널 때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장자로서 받아야 되는 축복과 기름 부으심을 빼앗겼을 때 여러분 평생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일개 개인이 집안에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던 겁니다. 오면은 내가 반드시 내가 그때 당했던 것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뭐예요? 바로 마중하러 나오죠. 그때 야곱은 자기가 먼저 가서 해결하고 자기 아이들, 자기 자식들과 가족들은 나중에 연락이 되면 와라. 숨어 있어라. 뛰어 있으라고 먼저는 자기가 나가야죠. 내가 결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진 거니까.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나가야지 죄 없는 자식들
본 적도 없는,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에서한테 등 떠밀어서 먼저 보내놓고 죽나 사나 보고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도망가서 살아야지.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자식들에게 뭘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다, 무엇을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야곱은 깨어지지 못했고, 물론 하나님에게 그 받을 명분을 만들어서 그걸 받았지만 그걸 받을 그릇이 되지 못했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서한테 죽을까 봐 도망왔는데 뭐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거 없죠. 그냥 계속해서 20년간 여러분 이빨을 갈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20년간 걸리기만 해봐라. 집에 오기만 해봐라. 그것이 이 안에서 이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화해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짓이 그냥 앉아서 밥을 먹는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회개하지 않고서 죄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선 천국을 물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있을 곳이 예비된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천국이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가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뒤로 빠져서 자기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사지로 몰아놓고 나는 그것을 보고 기회를 보고서 후위를 도모해야 되겠다. 부모로서도 불합격이에요. 자식들이 자기네를 그렇게 먼저 보내놓고 아버지는 뒤에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식들 마음도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상처를 받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것, 하나님과 막혔는데 다른 교회로 옮겨진다, 다른 종교로 옮긴다, 하나님하고 막힌 것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머리에서 나온 해결책이라는 것이 자기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지만 해결책이라는 것이 절대 해결될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에서의 화를 돋궈서 야 이게 저 살아보겠다고 지 자식들을 내보내갖고 사지를 몰고 전 살아보겠다고 에라이 나쁜 놈.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는 야곱의 방법, 머리를 굴려서 외삼촌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기가 더 토실토실하고 더 많은 양을 갖게 되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쥐어짜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최악의 수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여기서도 보면은 야곱은 뭐라 합니까? 내게 축복해달라.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축복 기도는
먼저 형의 것거 20년 전에 사기쳐서 받았잖아요. 축복 기도를 안 받아서 어려움이 온 게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는 내가 이 원래 정해져 있는 그것을 원리 원칙이라는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상처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못 듣는 척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선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성공하는 자리,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절대 해결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다가 딱 하니까 형제끼리 피의 싸움이, 피를 흘리는 싸움이 생기게 됐을 때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뭐 여러분 보세요. 원래대로라면 에서가 돼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바뀌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야곱 뒤에 이제 요셉, 계속해서 이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둘이 치고받고 해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 천사를 만났을 때 자기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형에게 가서 화해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순간에도 야곱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시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안 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축복이 아니라 화해가 먼저예요. 축복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나를 죽이려고 오늘 그 400명의 군대를 거닌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나한테서는 내가 낸다고 한 그 방법도 할 수 없으니까 한 거지만은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축복, 이삭을 통해서 가문, 장자로서 모든 재산, 양소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그 물질에 욕심이 가서 요즘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도 물질에 마음이 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천사를 만났을 때 씨름하기 전에는 뛰어서 도망갈 수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리를 쩔뚝거리니까 도망도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도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환경적인 징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다치지 않았으면 절대 형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해결 방법인 줄 알면서도 그것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해서 차라리 자식들이 죽어도 그것은 안 하겠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그러죠. 그만큼 끈기 있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 뭐예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병 고침 받을 때까지,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위해 전도할 때, 전도될 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환도뼈, 뼈 쳐서 흔들고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뿌리 칠려도 안 되니까 뭐 오죽하면은 여기 환도뼈를 쳐가지고 쩔뚝거려서 못 움직이게, 몸의 중심을 못 잡고 힘을 쓰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구해야 되고 복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것이, 회개가 우선이 될 때, 회개가 돼야 그 다음에 은혜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야곱의 이 끈기, 다른 거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안 배워야 되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그러면서 야곱, 그 이름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이겼다는 그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힘들지만 그래도 방법은 그뿐이 없어요. 다른 데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해결했겠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벌써 했겠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오는 것. 변화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 뜻대로 하다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때가 우리 삶에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 징계를 내리실 때도 우리가 변화되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지 않을 때는 더 큰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멸망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느웨라는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던 성이지만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한두 뼈가 위골되는 고통을 통해서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안 맞고 깨달았더라면, 고통 없이 깨달았더라면 더 감사하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내가 머리가 뛰어나서 내가 노력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모든 고통을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짐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셨소서. 삼위일체 되시며 하나님이시며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되심 그것을 버리시고 죄인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믿는다 하면서 순종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절대 같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이죠. 못 믿으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좋은 것만 맡기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의 죄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너희 아픔도 주님이 대신 짊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가 부유함을 얻었다. 우리 삶으로 복받을 수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멸망받고 저주의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은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망의 저주의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여러분, 예전에 보면 영접 기도할 때 영접 기도한 거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교회 새로 나온 사람만 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가 있는 삶의 터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악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희닥닥거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 이 고난 중간에 우리 생각하는 것, 내게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만 지는 십자가 아니라 내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언젠가 말씀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시장 가서 이 나무 십자가 사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라니까 또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면 십자가가 되겠지 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내 십자가는 이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죠.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가 있죠. 내게 맡기신 십자가가 무엇인가? 왜? 그 십자가 져야 주님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지 못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십자가, 내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이 땅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올리실 때, 휴거의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 꾀에 자기가 스스로 걸려 넘어진 사람이에요.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형이 나를 죽인다고 그러는데 400명의 군사가 오는데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주변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모든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필요한 거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오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핍박도 많이 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자기 딴에는 묘수라고 자기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형도 속여받고 아버지도 속여받고 외삼촌도 속여받고 그래갖고 재산 두둑히 챙겨가지고 딴에는 자기가 머리에서 낸 최고의 묘수라고는 했지만 이거는 형이 이 열받아 있는 데다가 이 기름을, 불 속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 같은, 하나님이 보실 땐 절대 해결의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닌데 자기 딴에는 그것이 묘수라고 생각하고 해냈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 그냥 두시면 여러분 다 잘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이고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다 성경에 나오죠. 그릇된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게 하시고 환난의 순간을 만나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야곱의 환도뼈가 나간 다음에 그제서야 깨어졌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된다. 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근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한다고 그럴 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려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잘 될 때 좋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잘 들려야지 승승장구하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고난받기 전에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될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나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데 계속 끌고 가다가 시간만 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순간 시간도 놓치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뒤늦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후회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고집 부릴 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매를 맞는다 그러죠. 매를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리라. 여러분 그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 긍휼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 지나갈 때 여러분 이것도 이기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가 나고 나서 깨어지게 됐을 때 하룻밤 사이에 잠깐의 시간이라고 했지만 수십 년 살아온 시간보다 찰나의 시간에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돼요. 애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삶 가운데 에서가 얼마나 자기 때문에 상처받고 얼마나 화가 나고 길이길이 뛰는지 내가 깨어지고 힘든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서 에서 앞에 나갈 때 창세기 33장 3절부터 4절 말씀이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은 7번 절을 하는 것은 항복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종입니다. 항복합니다. 내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7번 엎드려 절하며 형 앞에 갔어요. 여러분 환도뼈가 나가기 전에는 야곱은 절대
형 앞에 7번 절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도망갈 궁리하고 있었잖아요. 자기 부인과 아이들이 죽으면 재산을 뺏기게 됐을 때 재산 없으면 그거 만들면 되니까 재산 없어도 도망갈 궁리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 위에서 끼어지게 됐을 때 그의 형 앞에서 7번 절을 하고 나는 형의 종입니다. 내 생명 죽고 사는 것이 이제 형님에게 달렸습니다. 그의 형 에서에게 나갈 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다리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7번 힘든데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7번 절을 하면서 형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주십소서. 그렇게 나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에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환경의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끼어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In all things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이 그냥 이게 퍼즐 맞춰주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하나하나 일일이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선이 된다. 인간관계,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하나를 해결해서 그냥 통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생기면은 좋은 데 가서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자녀들도 좋은 집 사주고 자녀들 삶도 터지게 되고 아이고 뭐 힘들게 취업하고 일하고 하는 그냥 가게 하나 차려주고 돈 하나 그냥 막 다 해결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건 건강은 건강의 문제대로 믿음은 믿음의 문제대로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쩔뚝거리고 절을 하며 오는 그 야곱을 봤을 때 20년을 칼을 갈아왔는데 그 동생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뭐라 그랬어요? 서로 안고 울었다. 그 눈물을 통해서 화해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되게 하신 것.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끼어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주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은혜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야곱이 환도뼈가 나갈 때까지 붙잡고 씨름하던 것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셨어요. 전도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셨었어. 영적인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셨었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셨었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길을 내가 짊어지고 된 십자가를 지고 가며 결단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응답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들,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저들도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충성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